이 무더운 여름에 약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3일을 여기에서 지금 시간을 보낸다. 이 사고입니다. 사고. 대형 사고입니다. 제 기준에 의하면 오는 날서부터 내려가는 날까지 절대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면 한 사람이 15시간 정도를 여기 강의를 듣는, 예배를 보고 특강을 듣고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는 일에 할애가 되는 것 같은데,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15시간 비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15시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많은 시간입니다. 이 많은 시간, 300명에 15시간이면 몇 시간입니까? 4,500시간이죠. 그죠? 4,500시간을 한 사람이 쓰는 분량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24시간으로 나누셈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1시간 반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새를 잡고 있는 아들한테, 야, 네 지금 새 몇 마리 잡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버지, 지금 잡으려는 거 하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2마리 잡습니다. 이 세대차가 나니까 웃지도 않네. 1964년도 애들은 영문법 선생님한테서 들은 유머인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 이렇게 또 재탕을 하고, 그래도 우습지 않죠? 그때 저희들은 요새 이야기하면 고래 뭐 이랬을 겁니다. 요새 같으면 그때 와 선생 웃긴다. 또 두꺼비 거친 생긴 선생이 안경은 시커먼 태에다가 어째 저런 모습에 저런 재미있는 말을 하느냐. 집중이 됩니까? 이제 이 시간은 왔으니까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은 이미 끝났고, 여기 현장에 왔으니까 오늘 뭐 어느 경량교회의 장로가 와서 뭐 한다는데 들을 말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들을 말은 취하고 쓸데없다 그러면 내버려둬도 돼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 1시간에 원가가 얼마냐? 저 1시간, 그걸 통상 기업에서는 man hour 그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1시간 원가, hour rate 뭐 등등 이렇게 발음은 시원찮아도 의미는 다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냐? 제가 US 400불입니다. 1시간에. 어떻게 계산한 거냐? 연봉 곱하기 5, 사장은 자기가 받는 연봉의 5배의 아웃풋을 내야 됩니다. 그게 원가입니다. 그래서 연봉 곱하기 5 나누기 365에서 주일 52번 빼고 토요일 52번 빼고 공휴일 빼고 이러면 실제로 일하는 날이 200일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쉽게 200으로 나눕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연봉 곱하기 5 나누기 200 나누기 하루에 8시간이니까 실제로는 12시간 14시간 할 때도 있지만 8시간 나누기 8 나누기 1100 얼마 이렇게 하면 4452을 하면 US 달러 400불입니다. 오늘 원가가 600불입니다. 1시간 반이니까 이 600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 가지는데 무슨 영양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중하십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하실랍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경청책 받았죠? 거기에 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늘 외우는 사람은 그거 보지 말고 자신 없는 사람은 보시고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암송하십시다. 준비됐습니까? 한 가지 당부합니다. 예, 이런 거 영감들이 하는 소리지 20대 쌩쌩한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예, 아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진작 그래야지. 안 해도 되는데 이때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애썼습니다. 이거 왜 이걸 제가 하느냐면, 제가 우리 모친한테서 받은 유일한 유산이 이거 테이프입니다. 우리 모친이 돌아가실 때 최창식 그때 장로인가? 아니다. 7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니네. 79년도에 장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창식 집사 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유산이라고 하는 건 이 테이프 하나 주었어요. 이거는 카피입니다. 원본은 쫙 깊숙이 도둑놈도 못 가져가도록, 그 얼마나 값진 건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인이 기억하는 성경 구절을 전부 암송해서 여기다가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말을 써놨어. 본인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왜 이 테이프를 너희들한테 주느냐? 나는 나이가 들면 죽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 거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봤지만 너희들이 낳는 후세들은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걸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남긴다. 그러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던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배운 찬송 이런 걸 해서 이거 주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교회에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정리금.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으니까 내 교회 퇴직금 있는데 이거 엄마 퇴직금이니까 네가 쓸래? 웃잘래? 그 물어보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웃자면 되는데요. 교회 헌금해라. 그러니까 돈은 이런 명목이든 저런 명목이든, 이런도 너한테 못 준다, 못 준다, 줄 게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그 사례와 퇴직금 남은 것도 교회에 그냥 헌금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거 주신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지금 이 13장 고린도전서 이거 외우면서 참 쉬운 건데 끙끙 대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고 보니까 틀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는 이거 틀렸네, 또 새로 하자. 새로 하면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거기 여기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76살 때입니다. 모친이. 그래서 이거 76 할머니도 이게 지금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데 이 젊은 아들은 이게 우째되는 거냐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시간 되는 대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3장 외웠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외웠고, 사도신경 원래 외우고 있었고, 10계명 이거 길잖아요. 특히 1계명, 2계명, 3계명 가면 뭐가 막 복잡하면 그래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서, 그리고 이사야 53장, 요한계시록 22장, 시편 1장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고, 지금은 잠언 31장 외운다고 지금 이 안에 넣어가지고 댕깁니다. 그 받으신 거, 오늘 프린트 받은 거 제가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딱 해서 프린터가 주도록. 근데 오늘 편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거 4번 딱 잡으면 여학생은 핸드백에 들어가고 남학생은 뒷주머니에 들어가고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다 외웠어요. 돼요? 혼자 말하면 제가 오늘 동물원에 온 겁니다. 그죠? 제 혼자 1시간 반 동안 계속 말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안에서 계속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돼가지고 참 말하는 동물 하나 이상한 거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질문하면 총알같이 대답해 줘야 됩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 건데? 이거 어디에 쓸 건데? 총알같이 대답하는 사람한테 착착합니다. 5,000원짜리 아닙니다. 칼빈주의 경제관, 오늘 책 제가 와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 책 주강사님, 특강 목사님 설명 들으시고 칼빈주의 경제관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다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명할 거 없고, 설교 시간에 들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놀지 마라, 일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의무적으로 해라, 반드시 일해라, 놀지 말아라,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 경제가 놀면 안 된다, 돈 많이 벌어라, 부정부패해서 돈 벌지 말고 제대로 수고의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사장이 된 사장은 일한 사람들 급여 절대로 체불하지 마라. 그날 일한 싹을 그날 줘라. 제가 알고 있는 건 칼빈주의 경제관 중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이렇게 어물어물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조금 더 크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2012년 여름방학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역사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주제를 이야기하면 그런 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내리세요.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해결하는 사람. 두 사람. 네, 제가 나중에 모자라면 상품권 사서 내가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해결하는 사람은 이미 2012년도 대학생 대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본받으라 이러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판단,
조금 더 요즘 뭐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내 삶의 기준을 이런 방식으로 내 생활을 내가 판단해서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학생,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에 큰 줄거리는 그러는 것 중심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누가복음 9장 62절을 잡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랄 때, 성장 과정 중에 늘 기억한 성경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 와닿았어. 청소년 시절, 그게 내 성경의 요절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요절이 된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역시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쟁기라고 하는 일거리, 잡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뒤를 돌아보면 시원찮다라고 하는 확실한 가치라고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건 그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의미를 제가 잘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와닿았어. 청년 시절, 치열하게 삶을 살던 시절, 제 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생인데 당연히 그 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 목표가 확실한 자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 자신의 향방을 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 자기의 향방, 그걸 어떤 방식으로 쟁취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도구. 쟁기를 잡은 자는 적어도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수단과 도구와 방법을 결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자기의 꿈, 자기가 정한 목표, 자기가 정한 향방, 그걸 이루고 거기에 도달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세운 그 구체적인 방법을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끊임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쟁기를 잡은 자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량교회에 82학번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여러분들 후배들을 만나고 기도를 할 신철우 장로가 82학번입니다. 그들이 82학번으로 대학부 활동을 할 때 제가 경량교회 대학부장을 했습니다. 82학번 그들에게 우리 30년 뒤에 만나자. 금년입니다. 3월 1일 날 만나자. 낮 정오 12시에 만나자. 그 당시에 조흥은행 본점 건너편, 지금 이야기하면 광교, 지금은 제가 그 촌사람이 돼서 잘 안 가서 잘 모릅니다. 조흥은행 본점이 있고 서울시청 쪽으로 길을 건너면 경성방지, 경방 지경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자.
그 사람들 기억을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요. 못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는 신추루 장로 보고 신장로님, 금년에 3월 1일 거기서 만나는 날입니다. 장로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못 만나. 지금 경량교회에 남아서 지금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신철우 장로님 지금 혼자입니다. 다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다 지금 다 중직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량교회에서는 지금 그분 혼자입니다. 그들에게 83년, 84년 그 어간에 대학부장이 1년에 2번 이렇게 대학부 모임에 특강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대학부장을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4, 5년 했을까요? 네. 쓸 때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대학부 그 후배, 신장로님보다 후배, 가끔 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하면서 가끔씩 그때를 회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자기의 향방이 정해져야 됩니다. 20몇 살이 됐는데 (10대가) 아닌데 10몇 살이 아닌데 20대가 됐는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인데 20살이 20살이 넘고 22살, 3살이 되도록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하지 못했다. 문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정하십시오. 서둘러서 조급하게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뭐있냐? 오늘 이번 팜플렛 초대장에 오늘 받은 책 말고 거기에 기회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대학부 위원장이 이번 여름 대학생대회에 참여하라 이러는 초대하는 내용에 기회원가라는 말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가지고 시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비합니다. 기회원가가 뭐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기회원가. 예, 큰 소리로 일어서서 제가 이제 갖고 갑니다. 대학생 대회에 안 왔으면 뭘 할 수 있겠다고, 뭘 할 계획이었다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대학생 대회 이번에 참석을 안 했다면 나는 뭘 할 거다. 대학생 대회 참석 대신 뭘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괜찮아요. 영어 공부, 네. 기회 비용 내지 기회 원가라고 하는 건 대학생 대회 참석을 하면 내가 10개를 얻는다 그랬다 그러면 여기 참석 포기하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15개 얻을 수 있었다. 예를 지금 더 많이 있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 하는 건 대학생대회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 하지 못한 거가 자꾸 망설여지고 그러는 거 망상 떨어뜨리고 참석해라. 위원장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기회비용은 하나를 택한 것 때문에 다른 것 이루지 못한 상실된 거,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설명, 아까 C 학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B 플러스 정도로 훌륭한 겁니다. 정정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왜 참석했습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왔습니까? 왜 황금 같은 정말 그 3일을 여기에 왔으면 와서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속이 안 상하지. 아까 저는 600불 넷으로 600불입니다. 오고 가고 차 2시간까지 다 하면 600불 추가됩니다. 1200불이요. 준비 1시간 전부 다 하면 이게 맨날인데 오늘 이 코스트는 이 최 장로가 맡은 강의의 코스는 직접 원가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 내에 이번 주 수요일은 정상적인 업무 보지 않는다. 급한 일이 있으면 고려신학교로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전화도 다 끊어놓고 이메일도 끊어놓고 사장이 참 좋긴 좋습니다. 참말이요. 나중에 내 개인 이야기 할 때 하겠지만 내가 월급제의 엄청 했거든요. 직장생활. 그때 막 눈치 본 거 생각하면 말 못합니다. 근데 사장 되니까 내가 내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라. 사장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그죠? 대학생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라고 하는 건 캠퍼스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학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빌거려도 학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청년부가 되면, 청년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쟁기를 잡은 자는 내 향방을, 내 꿈을, 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꿈을 실행하겠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습니까? 오늘 위원장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도에 신학교 입학하고 목회자의 이미 별로 서운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일어서 보실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지금 장지성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는 자신의 향방,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크게 해주세요. 신학교 입학하는 그가 첫 번째 계획이다. 네. 훌륭한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이럴 때 상은 안 받는 겁니다. 앉아서. 그래서 이 대표가 골치 아파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위원장도 그것도 못하냐고 터지고. 할 수 없어요. 그거.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그냥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통상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을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내가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싶습니다. 이제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미스터 장 경우에 신학교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자기 향방을 정해놨습니다. 금년 지금 2학기입니다. 내년 2월이면 졸업하면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일정을 정해놨습니다. 죽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건 장지성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정한 꿈, 쟁기를 잡은 자, 나의 향방이 정해진 자, 나의 향방을 정한 자, 내 꿈을 만들어 놓은 자, 그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죠? 데모하는 사람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주로 예? 오늘 점심이 저는 맛있던데 오늘 점심이 시원찮았나? 와, 힘이 없어요. 그게 네? 사생결단.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다 그게? 사생결단 뜻. 예, 해보세요. 크게. 예, 문학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만 해서 설명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답은 결사반대였습니다. 결사반대. 그래도 사생결단도 맞죠. 저는 이 결사반대라고 하는 것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니 죽을래? 죽기는 뭘 죽어? 다 그리 쓰니까 그리 붙인 거지. 그 뜻도 모르고 결사반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목숨 내놓고 이거 관철시킨다는 겁니다. 관철 안 되면 그 예수제들이 그래 하는 게 뭐요? 예수제들이 그 끝이 그래 끝을 뭐라고 그럽니까? 크게 순교. 그렇죠. 예수제인은 순교합니다. 그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목숨 내놓는 겁니다. 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 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사람은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주는 에너지가 있고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는 에너지가 있다. 누구에게 주는 에너지는 시간이다. 24시간. 큰 사람, 작은 사람, 남자, 여자, 나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24시간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에너지, 제가 즐겨 쓰는 용어로 지식입니다. 그 사람이 최창식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에너지는 얼마냐? 제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학문적인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경험한 경험적 지식, 이러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 지식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80년, 90년, 70년 이 어간에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쓰십니까?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쓰십니까? 오늘 다행히 2시에 정각해 시작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직원들이 주례를 요청합니다. 몇 번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부탁을 하니까 주례를 합니다. 할 때 반드시 당부하는 거 있습니다. 몇 시냐? 12시 반이다. 12시 3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끝내달라. 이유는 장계 시집 가는 그 시간부터 지각. 조금 미안합니다. 여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조금 더 화장한다고 이뻐지나요?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나? 원바탕이 괜찮아야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지. 똑같아요. 요즘 더 심각한 말로 뭐지? 호박에 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내도 장계 시집 가는 날 그 시간 딱 제 시간에. 그러니까 막 직원이니까 오늘까지 만나잖아요. 내일 결혼하면 내일 시간 이상 없나? 그 백주로 그 신부 화장한다고 왔다 간다 하다고 시간 끌어가 나중에 주례 앞에 서가지고 주례는 나와 있는데 신부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정쩡하게 되면 곤란하다. 아직까지 몇 번 안 했지만 그만큼 시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 연습시간 시작이 9시다. 10분, 15분에 오는 사람들. 노래 엄청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뭐 이해가 되지. 지나내나 보면 뭐 진짜 그냥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향방이 정리가. 내가 나한테 주는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을짓자를 그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에너지를 이렇게 쓰겠다고 기도를 하고 부족하지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직, 교회, 회사, 가정, 제 개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게 교회가 있고 회사가 있고 뭐 지금은 제가 사장이니까 회사라고 표현하고 그때는 내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회사, 가정, 내 개인. 그러면 순서는 대충 여러분들 기억하겠죠? 동시에 똑같은 중요도로 네 군데 일이 벌어졌다. 뭐부터 해야 되냐? 제가 정해놓은 거는 교회 일 먼저 하고 끝내면 회사 일 하고 회사 일 하면 집안일 하고 집안일 끝나면 내 개인 일 한다. 그래서 개인과 집안은 항상 좀 이렇게 희생을 좀 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시험이 들었어. 이 교회 가야 되느냐 회사 가야 되느냐 하는 이 이러는 시험은 별로 당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를 오늘 간증 비슷하게 하는구나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는 걸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러는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인사담당 부사장이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이 한 요지가 뭐냐? 솔직함과 겸손, 주인의식과 판단력.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면접을 해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비굴하냐?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이렇게 덜 돼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면접하는 사람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대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미안합니다. 빵점입니다. 면접하는 사람은 입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식이 뭐이냐 하는 것을 집중해서 파악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알고 싶은 겁니다. 내 의사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아니라.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부사장께서 하신 말씀은 솔직해라, 겸손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주인의식. 여러분들은 주인의식과 제가 별로 좋아하는 안 하는 말이지만 월급쟁이 구분합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가만있어 봐. 저 홍장로 아들 아이가? 미안합니다. 경량교회 장로님 이름 생각이 난다. 홍장로님 아들입니다. 네. 주인의식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가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속된 말로 월급만 받고 홍명노님 아들이니까 다음 주일 뵐 거니까 받았다는 이야기 해야 내가 나중에 또 기다려 없겠지. 이제 5장 다 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제가 저 위원장 장로님한테 몇 분한테는 이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은 한문 공부합니까? 한문 이거 참 중국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 아까 그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중국어로 중국의 경제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메모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이거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안 보입니까? 예. 크게. 와, 이거 완전히 오리지널 중국 쭉. 와. 세션이야. 와. 이거 놀랬습니다. 이 강사도 가끔 진땀을 좀 흘려야 돼, 이거. 맞아. 맞습니다. 한국말로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예? 예?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이 지금 다 한국인이 있으니까 한국말로 발음을 한번 하시죠. 자율. 무슨 말입니까? 안 됐네. 그건 아닌데. 정확하게는 아는데 자율이라고 하는 건 분명 맞습니다. 자율은 누가 설명? 예. 정해진 법칙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예. 비슷한 것 같은데 핵심은 아닌데. 한 사람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 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예. 아까 세 사람은 위원장님 메모를 해놔 주세요. 제가 상품권 추가로 드릴 테니까. 절대로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실행합니다. 예. 세 사람 해놓으세요. 저 선교사님하고 예비 선교사님. 주인은 그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 본인이 스스로 직장인이 되었을 때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라.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월급쟁이들은 무슨 말입니까? 타율. 우리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내가 잘해 가지고 구원받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래서 그죠? 이쪽이죠? 그죠? 지금 최 장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의는 이쪽이고,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선민, 우리 구원받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의 일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는 삼성전자 같은 데 가가지고 부사장 못한다 이러는 이야기입니다. 부장까지는 된다 그럽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모든 인류기업이 다 그럴 겁니다.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부장까지는 연수 차면은 된다 그럽니다. 물론 그 부장도 여러 부장입니다. 과장, 팀장 밑에 월급만 많이 받는 부장이 있는가 하면 뭐 그 곤란하죠. 그죠? 타이틀은 부장인데 과장 지시 받아가지고 하니까 뭐 그렇겠지. 뭐 죽을 맛이겠지. 자율. 내가 알아서 스스로 깨우쳐서 일을 한다. 이게 우리 이번 이슈에 연결시키면 칼빈주의 경제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DNA, 여러분들의 유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쟁이 최창식, 예수쟁이 장지성, 제가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하는 거 위원장 뿌입니다. 예수쟁이 누구누구, 나에게 무슨 DNA가 있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반 주어진 시간 집중해서 좀 들어달라. 저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크리스찬 학생 신앙운동은 대학생, 그리고 자연인 누구누구, 어떤 지금 DNA가 몸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저는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약해야 되느냐? 지지난주 우리 경량교회 당회장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팍 엎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거 보니까 영 이상한데 이상하게 가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은 없으신가? 하나님을 모르는 대학생과 하나님을 아는 대학생의 차이는 뭐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천당 가면 그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을 거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지금 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지금 세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같은 방에서 공부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한 번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뭐이고 나는 뭐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친한 벗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얼추 지금 깜깜하다가 지금 조금씩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이제 본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지금 기소 본능이 이제 나올 때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전에보다는 조금씩 말이 좀 끝이 좀 달라. 전에는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다가 뭐라 그러면 어이 주일날 뭐 하노? 심심하나? 그럼 우리 내 나가는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면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웃긴다 그지? 택이 뭐인지 모르죠? 영남지구 있습니까 여기? 영남지구 있습니까? 저 아래 동네 그럼 안에 택도 없다는 말. 이 택이 이겁니다. 이것도 다 중계방송을 하고 통번역사가 들어가야 이제 의사 전달이 되지. 지금 기가 막힌 세대 살아갑니다. 피차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말하면 그래 전에는 택도 없는 이러다가 그래 근데 그 좀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 제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다 영접했으니까 골육전도라고 하는 거가 처가 쪽에 지금 그래도 다 지금 그래도 교회 지금 출입을 하고 집사 지부를 다 받았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교회 출입을 하고 직사를 받았는데 그냥 막 딱 마른 장작 같이 팍 이럴 때는 생각하면 막 꽉 차요. 그냥 막 아이고 저 사람들 이래가 죽으면 큰일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이제 친구들 지금 몇 명 위해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믿는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따지 봐야 되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면 99m까지 지금 우리는 가 있는 겁니다. 이미 땅 소리 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출발선에 지금 서 있고, 우리는 99m까지 이미 앞에서 그냥 한 발짝 뛰면 100m 결승점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죽으면 천당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금 기가 막힌, 이상합니까? 찾아가 물어봐야지. 죽으면 천당 간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까? 어찌 됩니까? 예, 이거는 손을 들어서 남에게 무슨 사인을 보낸다, 내가 손 드는 행위로 누가 판단하게 한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가슴에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확실하게 오른쪽이다. 그러면 20대 펄펄 끓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떤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회계사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 과락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셀즈맨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판매왕,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판매왕을 하는데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내가 겁날 거 뭐 있습니까? 조금 무식한 말인가요? 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간정 비슷하게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주제가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어떤 장로가 적어도 300여 명 앞에서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걸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그 사람은 천당을 믿는 거라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뒤에 천당이 있을까? 진짜로 갈까?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엄청난 위선자고 이중인격자고, 요즘 회사 일이 좀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머리 아파요. 그래서 간부들하고 회의하다가 나는 오늘 죽어도 이한이 없다, 일할 만큼 했고, 근데 지금 일 시작하는 귀하들은 뭔가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천당 가니까. 근데 천당 가는 것도 아직 보장이 안 됐고 아직 일할 시간이 많고 어찌해야 돼요? 밤새서라도 이 일은 끝내고 일을 제대로 하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DNA가 뭐인지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정입니다. 이 간정은 이상합니다. 요거만큼 해놓고, 일은 요거만큼 해놓고 간정을 하다 보면 지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고 이게 부풀리고, 그래서 좀처럼 두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량교회 원로 목사님은 건축위원장, 부위원장은 앞으로 어디 댕기면서 간정하지 마라, 그건 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동진 장로님도 저도 별로 이렇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간정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교회당 짓고 난 뒤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고신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교단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 이러면 어찌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신교단에서 제가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신앙 갈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학도 해보지 않았고 설사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이거 어찌 되는 기냐?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유지한 자로서는 참 받은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가 없느냐 하면은 이게 좀 없습니다. 막 산기도 간다. 그냥 막 저 부흥 강사님 저 좋단다 이러면 막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산기도 요새는 그런 말 없죠. 전에는 산기도 가면 소나무 뿌리 뽑는다 뭐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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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그냥 막 힘쓰기를 하니까 소나무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 자랑은 아닙니다. 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막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는 못하지만 가슴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제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 나이로 32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뭣도 모르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때 당회장님 우리 서건 대월로 목사님께서 젊을 때 장로를 해야 고음탕을 해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푹 고운다 이야기. 고운다 말 이 학생들 알죠? 가마솥에 소갈비 이런 거 넣어놓고 불을 떼가 장작불로 떼가 푹 고아야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무슨 탕? 에? 설렁탕, 또 곰탕, 대파 주소, 대파 주소 이러니까 큰 파를 주더라고. 큰 파를 가져오더라고. 경상도 아저씨가 곰탕이 식어서 아주 이거 그냥 대파 주소 그러니까 탕탕탕탕 썰어가지고 큰 파를 썰어가지고 넣어주더래. 처음 듣나? 이거 다 옛날에 했던 말인데. 네. 뭣도 모르고 장로됐습니다. 교회당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2003년 12월 6일에 헌당을 했습니다. 헌당을 할 때 건축위원장, 부위원장이 간증을 해라 그래서 그때 위원장은 김동진 장로님이었고 제가 부위원장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무얼 지금 내가 후배 학생들에게 지금 피가 철철 끓는 20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간증을 해놓고 잊어버렸죠. 그래서 기록들을 쭉 찾아보니까 간증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간증을 했구나.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는 몰라도 그걸 그대로 내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준비를 했습니다. 경량교회 성전헌당 감사 축하잔치에 드리는 간증 내용 2003년 12월 6일 장로 최창식. 수십 년 전 지방교회의 한 젊은 가부의 아들이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유력자가 교육자를 배척하는 것, 무력한 장로가 교회의 중요한 일에 수수방관하는 것,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인도하려는 교육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는 것, 교회 내부의 분쟁으로 시멘트 벽돌로 짓는 교회 건축이 중단되고 바닥은 모래 상태로 벽돌 위에 통나무를 걸터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 가부의 아들이 성장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소년이 성장했어 장로가 되고 경량교회 새성전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었던 그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 기간 중에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과 관련하여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해관계에 얽히는 일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인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지킨 개인적인 견해. 첫 번째, 간증 내용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건축위원회 또는 실무회의에서 자주 이것은 당회장 목사님의 견해를 쫓아야 한다 하는 주장하는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가부가 할머니가 되어 돌아가실 때에 주신 유언이기도 하며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 달란트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받은 은사는 제가 속한 조직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장보다는 부, 참모의 자리가 저에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건축위원장보다는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히려 제가 서야 될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공사 기간 중에 간절했던 순간 97년 말 IMF 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삼부토건과 정철도 이사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부토건이 시공회사가 아니었다면 성전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건축위원회 실무위원회 기록에 의하면 96년 7월 20일 하루에 수백 미리의 폭우가 쏟아지는 그 현장, 파일 600개를 완료하고 8월 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비로 인해서 현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긴장했던 겁니다. 성전 건축과 헌당을 통해서 감사할 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예비하심 감사드리고, 건축기간 중에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삼부토건이 공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건축이 중단된 경우가 없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고, 좋은 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좋은 분은 두 분입니다. 김동진 장로님, 카스의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헌당위원회 마무리하는데 이 일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건축위원장을 후반부에 맡아서 애를 쓰신 분입니다. 김치곤 장로님, 공사 감독을 하신 장로님입니다. 말이 없으시고 공정한 생각대로 그 건축 행정을 책임지신 장로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축복. 제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십니다.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로서 성전 건축과 헌당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일하지 아니하고 수만 채운 장로가 아니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55년, 2003년도에 제가 55이었습니다. 55년 살아오는 동안에 두 번씩이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79년 장로 안수 받고 80년에 소혜라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모든 걸 정산하고 남은 200만 원 교회 건축원금 받침으로 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1년 9월에 다시 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어 교회 헌금을, 그 당시에는 저의 전 재산 25억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퉁 쳤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55년 동안에 두 번, 한 인간으로서 두 번 퉁쳤다. 장로 안수 받고 80년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면서 인생을 한 번 퉁쳤고 2001년도에 건축원금 실행하면서 퉁치는 이러는 은혜를 받았다.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 받은 축복, 온 가족들이 건강한 것, 이성희 권사가 제 아내입니다. 말없이 내조하는 것, 아들 훈이가 좋은 신부를 만나 결혼을 한 것, 그 아들 내외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2004년도에는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 훈이와 희정이가 모두 좋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이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천당에 가면 그 젊은 가부에게 당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러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는 간증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직장인으로 40수년을 일했습니다. G&J라는 회사는 2007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 아까 간증한 내용, 80년도에 입사할 때 주식회사 소혜라는 회사입니다. 코스닥 등록업체입니다. 그때 30년 동안 일하고 2010년 은퇴식을, 화려한 은퇴식을 하겠다고 공석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치열하게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아마 지금 G&J 사장이 쏟는 에너지보다 그 당시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27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그때 쏟았던 진액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앞으로 사장도 될 것이고 직장인들도 생길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말이 뭐겠느냐? 직장인으로 할 만큼 일을 했다. 진액을 쏟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그냥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30년)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전혀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 27년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둬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거가 그냥 회사를 M&A 시장에 내놓고 회사가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G&J라는 회사,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드럼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드럼 세탁기 아십니까? 예. 한국에는 저희들 회사가 공급하는 모터가 없습니다. 저희들 모터가 그렇게 고급 모터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의 아줌마들이 눈이 높고 다 고급스러워가지고 좋은 모터가 들어간 것만 팔립니다. 삼성전자와 일본계 파나소닉 회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가 스웨덴에 있는 일렉트로룩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에 지금 상담을 마지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G&J냐? 모터 회사는 무슨 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압니까? 기술 중심 회사, 모아텍, 안 그러면 무슨 여하튼 회사 이름을 지으니까 감이 안 서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하자. 글로리 G.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을 하자. Joy J. 그래서 G and J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G&J는 설립 때부터 11조를 하자. 부족하지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G&J는 절기헌금을 실행하자. 기업 이름으로. 최창식 장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하는 거고, 회사가 11조를 하고 절기헌금을 하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 뒤에 79년 되고 난 뒤에 절기헌금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도전을 받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엑셀도 저보다 잘하고 파워포인트도 잘 쓰고, 오늘 파워포인트 쓰려고 그러다가 100주로 그냥 쓰지도 못하다가 더듬더듬 그러다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곤란하다 싶어서 그냥 그냥 목소리를 하자고 그냥 엑셀 자신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저보다 엑셀을 훨씬 잘 쓰고 파워포인트 이쁘게 만들 줄 알고 워드 눈 감고도 다 하고, 저는 눈 떠야 되고, 스케일이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적어도 게임이 돼야 되겠,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기헌금 1년에 4번인데 예산의 10%를 제가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기헌금 성탄절 헌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최 장로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량교회가 조금씩 컸습니다. 한동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1억쯤 가니까 1,0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헌금하는 연습입니다. 1년에 4번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말고 절기헌금. 다음 주일이 맥주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주일입니다. 맥주주일 여러분들 호주머니 지갑에 있는 것 이래 꺼내가지고 맥주헌금 하면 그건 그건 큰일 납니다. 맥주헌금 같은 거, 부활절 헌금, 절기헌금은 부활절 헌금 끝나고 나면 맥주헌금이 3개월, 2개월 뒤에 옵니다. 그때부터 1,000원, 2,000원, 10,000원 모읍니다. 그래가 절기헌금 해야 됩니다. 맥주헌금 하고 난 추수헌금, 그때부터 한 2달 동안에 또 조금씩 모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가 점점점 예산이 커지니까 안 됩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GNJ를 시작하고 법인과 기업과 제 개인이 같이 지금 맥주헌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를 넘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규모도 커졌습니다. 예산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11조 하는 거를 교회 직원들한테 전부 공포를 다 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 벌면 교회 헌금만 하는구나. 아니다. 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매년 연봉, 보너스 지급하는 거 하고 결산해서 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한다. 매년 5%를 복지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그래서 20%, 이익의 20%를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 1차 목표가 10억입니다. 용도는 직원들 주택, 대형 의료사고, 자녀 교육비 충당하는 목적입니다. 왜 이 사업을 늦은박한 시절 장터에 놀고 있는 장터에 오후 5시쯤에 일터에 왜 하나님이 최 장로를 일터로 보내셨을까? 은퇴를 하면 제가 할 일이 좀 많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둘 때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다. 사업해라. 장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벌써 무슨 은퇴냐? 60은 나이 아니다. 나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으려 그러면 쟁기를 잡을 건지 말 건지, 내가 대학생 대회에 올 건지 말 건지, 내가 이걸 내 전공으로 택할 건지 말 건지, 교회에 이 일을 내가 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이 일을 맡을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해결사 시험을 치겠다든가 아니면 고시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한다든가, 내가 무슨 목표를 정할 때 쟁기를 잡은 자는 잡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운 게 뭡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리를 한번 하시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0여 명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번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600불 준비하는 데 들어간 시간, 오늘 왕복 원웨이 2시간입니다. 성남에서 오는데 그 코스트 다 계산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내가 어떻게 내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확정짓는 사람입니다.
그냥 목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정하는 것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행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세운 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밭을 가려고 소를 앞에 놓고 쟁기를 잡고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 오늘 한나절에 이거 다 끝내겠다고 갈겠다고 했는데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땅속 깊이 파묻힌 돌에 걸려가지고 쟁기가 부서지고 넘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요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내가 이래 갈라 그러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 사고, 뜻하지 않은 환경 변화,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시대를 통틀어서 세계를 주름잡는 왕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너희들이 평소에 일을 그렇게 잘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이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북소리가 나면 절해라. 그럼 살려준다. 그때 그 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 크게 외칠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에 대답한 내용 누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크게 한번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성경 본문대로 안 해도 됩니다. 요지만 이해해서 누가 크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하세요. 크게. 그건 후반부 뒤에 나오는 거.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그 앞에 하나 해야 그 하이라이트가 힘이 납니다. 네. 세계를 주름잡는 왕이 너희들 참 똑똑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보배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절해라. 그럴 때 그 세 청년이 한 말이 왕이요. 좀 비아냥거리면 웃기지 마라. 하나님도 모르는 네가 뭘 그래 샀냐? 우리가 네가 그 안에 던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세 사람을 절대로 보호해준다. 절대로 보호해준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절대로 보호해준다. 쟁기를 잡은 자가 믿음대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려는데 이게 밭 갈라고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 그냥 바위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쟁기가 깨져. 어째야 돼? 돌아서야지. 이거 아닌갑다.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SFC 운동원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묶어서 그 안에 던지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이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름 써야 됩니다. 제가 꼭 드릴게요. 설사. 그게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노라고. 성경에 그때 그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나이가 몇이냐? 분명한 건 영감은 아닐 거야. 영감은 아닐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니까 그때는 뭐 열 몇 살 때 무슨 이게 다
뭐 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10대 후반 아니면 20대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대, 그 청년들의 기상, 그 믿음. 그죠? 이게 쟁기 잡은 자로서의 당당한 행동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박수 치실라 그럽니까? 조금 이따 갑시다. 질문 한 5분 받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설명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할 거고, 아는 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운차는 질문했다가 또 태방 맞을까봐, 태방도 말 모르지 무슨 말인고.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 네. 네. 저는 해석을, 그거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 해석은 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해석하기를 후회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거 내가 이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내가 백주로 했구나. 이거 뭐, 내가 교회 일 안 맡아야 되는데, 이게 장로 안 돼야 되는데, 집사 안 하려고 했는데, 찬양대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하락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이제 이 모양. 내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입니다. 후회하는 거. 쟁기를 잡고, 이게 갈 방향을 못 잡으면 그건 곤란하다. 그러지 말고 딱 잡았으면 가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없습니까? 그러면 경청책 첫 장 펴세요. 필기구 준비하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책은 원래 어제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찻대기로 사가지고 하나씩 그냥 무슨 배급 주듯이 이래 주는 거는 책거리에 선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400권 샀거든요.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쓰고 제가 다 해서 드려야 돼. 근데 그거 할 자신도 없고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시작은 못 하고, 잘 됐다. 오늘 최창식이 한 300명을 최창식으로 만들자. 이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최창식입니다. 그걸 다 필고 다 냈습니까? 다 써야 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이 연필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세요. 이름 한번 들어볼래? 제가 이름 한번 보게. 박유라. 그러니까 박유라는 박유라 귀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귀하. 자, 지금 다 쓰세요. 박유라 기하. 다른 사람 박유라 쓰면 안 됩니다. 전부 석대훈 기하 이래 써야 됩니다. 또 석대일도 이름 내가 안 해. 장 말고. 다 자기 썼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원고 준비해놨는데 불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꽤나 애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야 됩니다. USFC 대회 참가를 환영합니다. 무슨 기하 썼죠? 예. 두 귀로 남의 말을 듣는 운동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책을 받은 것처럼 너무 빨라요. 다 워드만 해놓으니까 글 쓰는 게 영 시원치 않네. 속도가. 나는 한 3번, 4번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오케이, 새로 USFC 대회 참가를 환영합니다. 썼어요? 두 귀로 남의 말을 듣는. 썼습니까? 안 썼어요? 바빠요? 안 바빠요? 예. 운동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책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7일 경량교회 최창식 장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걸 그렇게 쓴 겁니다. 다 했습니까?
경청책의 핵심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게 청자입니다. 이게 청자입니다. 들을 청입니다. 들을 청. 그 책의 본문에 나옵니다. 설명 대충 들으시고 나중에 읽으시면서 해보세요. 왕처럼 이제 글자를 푸는 겁니다. 요 귀 이 밑에 왕이 있습니다. 이 들을 청자에 한자를 풀이하는 겁니다. 왕의 귀처럼 큰 귀를, 우리 사람은 귀가 두 개, 크게 들어라. 경청의 청자의 뜻입니다. 요게 열십자에다가 요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를 옆으로 눕힌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왕의 귀처럼, 왕처럼 귀하게 모든 것을 많이 듣고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한일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합쳐서 하나가 되도록 요약을 하면, 듣는 거는 왕의 귀처럼 크게 열어서 많이 듣고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10개의 눈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집중해서 듣고,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지도록 해서 듣는 것이 청자다, 듣는 거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운동원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진짜로 끝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